쓰임받는 새벽이슬 같은 우리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맥을 잡자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큰 맥이 흘러간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창조 시대 이야기와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시대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들이 구석구석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레위기를 건너뛰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바로 이제 민수기는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 요단 동편까지 도착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지난주에서는 이제 레위기는 부록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가지 제사와 7개의 특별히 절기,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러 갈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가 있는 제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숨어있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와가지고는 이제 제 2세대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1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죽기도 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하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왜 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며 시간을 보냈느냐, 광야에서 보냈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신명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특별히 3번의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큰 3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설교를 하면서 1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불신앙, 이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방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세대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설교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제 5장 이하로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그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3번째 이제 설교를 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세대 2세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교육의 헌장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부록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2세대들에게 가르쳤던 이 부록으로 기록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수기에 이어서 바로 여호수아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의 맥은 뭔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쭉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뭔가 하면 다 전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세우고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400년 동안 있다가 왔고, 그 400년 동안에 이제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우상으로 이제
그렇게 억눌려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면서 이 약속한 땅에 있는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까지 할 것 없이 어른들, 짐승들까지도 완전히 전멸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는 이제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을 했고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라로 멸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좀 잔인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전멸을 시켰거든요. 심지어는 소나 양과 나귀까지도 완전히 전멸시켜라. 칼로 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나안 땅을 전멸시켰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여호수아를 끌고 가고 있는 핵심의 맥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쪽의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북쪽의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이 연합군을 무너뜨렸다는 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해 갔을 때 어떤 영적인 원리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전멸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섞이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의 종교와 섞이게 되면 이상한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 혼합 종교입니다. 섞인 거예요. 기독교의 냄새를 풍기면서 이상한 다른 것을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수많이 몰려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구원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 이상한 다른 것들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과 접목하면서 이상한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완전히 전멸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은 이미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애굽에 버금갈 정도로 이미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그 당시에 이미 그 돌로 만들어져 있던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들마다 도로가 있어요. 지금 우리로 보면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닦아놓은 것처럼 그들이 그 길을 그렇게 도로를 포장해 갖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배수 시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안에 이제 물을 이게 쭉 상하수도를 우리가 만들어져 갖고 도시를 개발할 때 그런 걸 이미 다 만들거든요. 집을 건물을 하나 지을 때에도 항상 이 배수의 모든 시설들까지 다 이거 준비해 갖고 설계해 갖고 짓습니다. 그냥 안 짓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미 이제 수천 년이 이전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도시들을 각 만들 때마다 이런 배수 시설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굴이나 납이나 금을 사용을 했던 철기 문화를 그들은 이미 발달된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달된 도시 문화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도 없고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요. 어떤 문화, 찬란한 문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들이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저 땅 시골에 살다가 완전히 서울에 막 희양찬란한 서울에 와보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것 있잖아요. 그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눈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완전히 다 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섞이지 말라,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가 창조 시대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죄악이 극도로 심화됐을 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완전히 썰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상의 죄로 극도로 이 죄가 번영을 했을 때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은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섞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섞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네피림이 등장을 하고 그 네피림의 등장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는 세상의 왕이 나오면서 더 타락한 극도의 타락한 세상으로 치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그 땅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입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는 그 땅에는 이방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신, 아세라신, 그모스신, 몰렉신 이런 신들을 그들이 다 우상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알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양을 섬기는 신입니다. 남자의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성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자손을 많이 번창하도록 만드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아세라 신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아기를 데려다가 그 신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몰렉을 섬기면서 그렇게 악을 행해 왔던 그런 이방의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그모스신 이 가나안의 신들과 여호와의 신앙이 섞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신과 그모스신 이런 이방의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뭐냐?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장 이제 이 에덴 동산의 물줄기를 통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거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벨탑이 바로 그곳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이 쫓겨나서 그들이 바벨탑의 문명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곧 지금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이런 이제 문명들을 이제 그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문명을 그대로 이제 가나안이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완전히 멸하라. 섞이면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키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시대로 들어오면 이제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그쪽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도 뭐 장로님하고 이제 가려고 했다가 뭐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지를 못했는데 정말 이제 거기를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리스 문명이 이제 그 지역에 발달이 되잖아요. 그리스 문명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그 신전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에는 여사제가 약 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누구냐? 바로 신전 창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 안에서 성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행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그 인근 지역에 이런 문화들이 파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올림픽, 월드컵, 이 세계적인 뭐 올림픽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봉을 들고 이제 그 불을 켜고 있는데 바로 그 봉을 들고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신전 창기들입니다. 여사제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우리가 와 할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 경기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열광하고 또 좋아하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굉장히 성적인 문란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이제 3S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S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S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시대거든요. 두 번째는 스피드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세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S가 바로 이 성문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굉장히 타락을 해가고 있고 월드컵과 올림픽 이 세계적인 대전을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이제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문화의 확산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성애가 나오게 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문화들이 타락한 문화들이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라 한 이유는 그것을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가장 강력한 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네팔이나 인도 요쪽 이제 인더스 강의 문명이 있는 이런 지역이죠. 그 네팔과 인도 지역에 가보면 그곳에서도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화를 이어받은 신전들이거든요. 그 신전들에 가보면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 가운데는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집단적으로 그 성적인 문란함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이제 그 속에 다 신전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도 그런 그림들 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이나 인도 이런 지역까지 그 어떤 가나안의 그런 문명들이 쭉 지금도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그것을 전멸시켜서 그와 같은 혼합 종교가 돼 기독교의 신앙이 복음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이 그런 이방인의 잡신앙과 혼합되는 것을 근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전멸을 시키고 소나 양과 나귀까지도 짐승이 뭐 어떻게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 전멸을 시켜서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단절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이 전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그런 어떤 그런 타락한 문화, 그런 신전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동성애를 전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했다면 지금은 한 단계로 더 나아가지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말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말만 해도 법적으로 이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가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못했느냐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옳다 그러다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예 그 자체의 논의도 하지 못하도록 그 말만 해도 문제의 이슈만 일으켜도 바로 고발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은 이런 문화들이 그냥 확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예 이런 문제를 거론을 못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미국에서는 다 뿌리가 다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미 미국은 거의 다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거의 합법화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럼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운동 경기도 나가면 내가 남자인데 여성들의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 나는 여자야 하고 바로 가가지고
그 신고만 하면 바로 운동 경기에 뛸 수가 있습니다. 권투 뭐 이런 경기도 나는 여자약하고 여자 경기에 나가서 여자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학생 때부터 사실 학생들은 뭔가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좀 아직 그걸 결정하기는 아직 어린 나이거든요. 근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걸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막 뒤집어 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잘하고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 바로 그거예요.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을 다 지금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도 지금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미국의 군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동성애자들을 다 제대를 시키고 이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색깔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그 미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이러면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에 우리를 보면 남성, 여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안 그래요. 거기에 그 이제 무성이라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 무성의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터치를 받지 않는 그런 오랫동안 이제 그 문화 속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인은 그게 이제 막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동남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리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좀 안타깝고 또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맥을 중심적으로 잡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지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늘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을 제가 많이 그리는데 요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 사이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유럽이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지.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지형을 이렇게 많이 보면, 이게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애굽에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지고 쭉 돌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요 땅을 차지합니다. 그죠? 요 땅을 차지하는데, 요 가나안이 딱 보면은 굉장히 중심부에 있습니다. 유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권의 중앙이 센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그죠? 밑으로 아프리카. 요쪽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이게 에덴 동산이 이쪽 줄기에 있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쪽에 있고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지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집트 문명이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피라미드, 그 다음에 스핑크스 있는 요 시대의 문명이 이제 바로 이제 이집트에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면 황하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요 아시아권이죠.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인더스 문명입니다. 그래서 네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요쪽, 이 인도 내려가는 요쪽으로 인더스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가나안이 사실은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북쪽과 남쪽과 그 다음에 동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이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기가 중앙센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영향력이 굉장히 크면서 전 세계로 파급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과 함께 타락한 어떤 성적인 문화라든지 어떤 타락한 그런 문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을 때에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이 점령해 갔던 그 지역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땅을 지금 이제 이렇게
차지하는 게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인데 요 땅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쭉 점령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크게 네 가지의 지형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지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는 요 지중해 바다의 해변가를 끼고 있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사람들 여기 다 삽니다. 뭐 가사라든지 에글론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여기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평평한 지역.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 그다음에 물도 많은 지역, 옥토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이제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이집트에서 빨리 올라가는 게 해변길이라고 했죠. 해변길. 근데 해변길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블레셋의 강국을 만나서 가자마자 이들이 막 낙심하고 돌아가자라고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길은 산지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산지가. 산지 있는 이쪽 지역에 대다수 우리가 아는 성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헤브론성, 베들레헴성, 예루살렘성, 그 다음에 뭐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세겜성, 이런 성들이 다 이 산지 쪽에 붙어 있습니다. 산지. 산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 태백산맥처럼 높은 고지대에 산을 타고 쭉 맥이 흘러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이 평야지대가 있고 평야지대를 지나면 이렇게 높은 산들이 많은 이쪽 지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산지의 지형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주거하는 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의 지형의 모습은 낮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바로 이 헐몰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요 낮은 지역에 물줄기가 흘러가잖아요. 그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높은 데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로 물이 타고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쪽 지역은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요단강 물이 쭉 흘러가고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오른쪽에 이 골짜기를 지나는 요쪽 지역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라는 말은 평평한 것이 약간 높은데 쭉 이제 평평하게 나가는 약간 높은 지대에서 쭉 이제 그 평야지대처럼 이루고 있는 지역. 여기도 옥토와 같이 물이 많고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이제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인데 요쪽이 이제 고원지대 요쪽 지역으로 농사를 짓기 쉽기 때문에 요쪽 지역에 이제 각 지역대의 사람들이 이제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요쪽 지대의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너가가지고 요쪽 진력을 장악을 해서 요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요런 형태의 모습에 있는 땅들을 갖고 장악을 해서 정복을 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크게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그래서 정복과 분배가 여호수아의 핵심 맥입니다. 그리고 23장, 24장 제일 마지막 장 23장, 24장에서는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명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점령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여호수아는 죽게 되죠. 하지만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은 사사시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